여러분 참 갑갑하시죠? 마스크 다 쓰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호흡이 필요한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직원들과도 계속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환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소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참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참 불쌍하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역자 기도회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유는 제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도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카톡에 다 주고받은 거니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무능한 사람이다. 성도들을 참 불쌍하게 만든 사람이다. 우리 구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적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많은데 은혜가 많은데 이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때그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수원지에 엄청난 물이 있지만은 수도관이 말입니다. 주사 바늘구멍만한 수도관이면 주사 바늘구멍만한 물밖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커야 해요. 아주 큰 파이프를 묻어 놓으면 큰 파이프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저 은혜가 펑펑 쏟아질 텐데 조그마한 믿음, 주사 바늘구멍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받겠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지옥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는 것도 이 큰 주님의 은혜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어떠한 죄라도 다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구원의 확신을 노래했습니다.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졸업을 해도 부끄럽게 졸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학생은 학생이지만 부끄러운 학생이 있는 것처럼, 자식은 자식인데 부끄러운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아이고, 부끄럽지만 천국 가는 게 어딘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졸업이라도 졸업만 하면 된다고요? 낙제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식이라도 자식이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파양당할 수도 있고 가문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기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기뻐하다가 예복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억지로 줄을 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구원, 확실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순절 기간이 있잖아요. 이 절기는 당당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앞서지 않습니다. 후회는 항상 저지르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선생님들 가운데도 말입니다, 부정한 일,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주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가? 미가 선지자는 정말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게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일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의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일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낱낱이 드러나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도 선포될 것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있어요. 옷만 입으면 되는데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된 흰 옷만 입으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부끄러움은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지 않아서 그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런 거 덮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시편 32편 1절에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을 가려진,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렸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7절에도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 있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주님이 받으셨으니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이 기간에는 우리가 바로 깨닫자. 그게 사순절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온전한 구원, 당당한 구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공로 아니에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지요?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마는 명심할 것은 이 위험한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죠? 첫째, 평생 동안 주를 부인하고 믿지 않다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때 가서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참 복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에는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렇게라도 믿어야 합니다마는, 그렇게라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살다 보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나 그때 가서 예수 믿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내가 복음 받으리고 천국 가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복음을 몰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음을 알면서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종말이다 싶을 때 그때 믿겠다는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무엇보다 오늘날 같은 말세의 징조가 분명한 때인데 그렇게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듣고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평생 믿었어. 평생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 공로 없는 신앙생활을 한 자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시고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거나 내세울 것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자녀가 되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평생 믿었으나 공로가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우리 주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찍이 주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나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짐을 지고 뒤를 따르다가 그 나라에 가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당연히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날 그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공로는 고사두고 죄만 짓고 살다가 천국에 이른 자들이 있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지 중에 실수를 하거나 짓는 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는 3.1절이고 또 그 다음도 사순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평생 죄만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 짓고 살아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구원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짓게 되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는 이야기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할 때는 때가 늦습니다. 주님 앞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부끄럽지 않고 타인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죠? 아이들이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손자들이 그랬어요. 야, 얼마나 멋있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때때로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옛날 성경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리 돼 있죠. 나의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버리겠다.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그 즉시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폄훼를 당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욕심이 가득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았던 이들은 마땅히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부끄러움을 고백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아는 즉시로 자기 방법대로 처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하자 그 즉시 부끄러워 앞을 가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은 부끄러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그 부끄러움을 가리되 부끄럽지 않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불평이나 불편한 생활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 고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간단히 2절 읽어드렸죠.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속한 우리들이 되자.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자, 그 말씀이 중요하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시 잠깐 동안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안합니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서 예수님 팬티도 안 입으셨어요. 후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다 가려놓았지만 팬티도 안 입으셨어요. 발가벗은 채로 여자들이 아이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쳐다볼 때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이왕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 만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라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된 그날,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런 표현을 썼죠.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거나 핍박받거나 비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첫 주일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저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용서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으시는 아버지, 당당한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려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는데 여전히 이 수치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구원, 떳떳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기도와 열정으로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능력으로 주님 주신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